할렐루야. 오늘은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수뇌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도 복습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쫓아가서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스라엘의 그 음란함이 구체적으로 폭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날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우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호세아서 3장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장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확연히 드러나 있고 또 신약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이 3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짧다고 해서 짧게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다른 남자들이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린 부인이 있습니다. 찾아다가 데려놓으면 바람나서 또 나가고 또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면 또 바람나서 또 나가고 자, 그러길 수차례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해보지만 또 얼마 안 지나가서 또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창가에 붙들려서 몸을 팔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끝장을 내버릴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면서 인연을 끊어버릴까요? 만약에 그래도 그 사람이 내 부인이다, 내 아이들의 엄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싸들고 가서 몸값을 내고 집으로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들 미쳤다고 바보라고 하겠지요. 자, 그런데 그 미친 짓, 바보 같은 짓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 바람나서 집 나간 부인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자,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고멜은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사랑 마음이 하나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아마 딴 남자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남자가 처음에는 잘해줬겠지요. 하지만 이내 이 남자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고멜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려면 그냥 데려올 수가 없었고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난 그런 여자 모른다고 하면서 막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호세아는 돈을 마련을 해서 고멜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삽니다. 자, 정말 막장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합니다. 건포도 과자는
아마도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뭐 초콜릿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뭐 단 것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단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건포도가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건포도에 홀려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에게 가버린 이스라엘.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짠하지요. 자, 그리고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십니다. 자,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개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은 30개는 당시 노예들의 몸값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은이라고 하니까 또 노예의 몸값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개에서 10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 30개면 계산이 딱 나오지요. 2년에서 3년 정도의 봉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올 정도로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은 30개를 지불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겼지요.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짜리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좋다고 떠나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주겠다는 것은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처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수뇌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뇌부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수뇌부,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떼어달라고 해서 딴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침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쫓아가서 끌어안고 잘 왔다 하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뭐 용서해 주는 것이야 뭐 그렇다 쳐도 유산 떼어주느라 동네 잔치를 여느라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부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이 탕자로 번역되는 영어의 prodigal, 그러니까 스페인어로는 prodigal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제멋대로 한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다 쓰고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맞지만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아버지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픈 탕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다 쓰는, 다 내어주는 탕부 아버지.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자, 이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신약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과 5절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제사장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윗 왕을 찾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요. 실제로 기원전 536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했었어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3절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속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면 내 백성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처럼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뇌보, 끝없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회복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날이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른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죽하면 짜장면 집에 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서 짜장면 하나요? 라고 주문을 하고 또 자리에 앉자마자 짜장면이 탁 나온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습성들, 이 죄의 습관들을 다 씻어내고 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벌써 10월입니다. 추석들 잘 보내고 있으시죠? 자, 이렇게 올해가 다 가는 것 같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수뇌보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